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원래 진도를 쭉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만 치우치면 신약과 구약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하는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언제 일독이 다 될지는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알게 하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였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야곱의 그 아들들, 그 출애굽한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총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어떻게 되느냐? 430년의 기간 동안 장정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20에서 검을 둘 만한 그런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와 여사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멸망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지만, 그러나 초강대국이었던 당시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그 애굽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손의 축복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 많은 언약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유동적인 삶,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이 삶 가운데서 영원하고 거짓 없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약속들을, 신실한 그 약속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했지만 옛날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북극성, 별이 계속 돌아갈지라도 그 별만은 계속해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항해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이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둔과 람세스에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신분제 사회입니다. 처음에 농민들, 농노들, 그리고 상인 계급,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이런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노예, 자기 신분도 아니고 이상한 가나안에서 온 노예 한 명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애굽 본토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해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본토인들이 아닌 가나안 쪽에서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애굽인들을 몰아내고 왕조를 세운 거예요. 아마 요셉이 등용되었을 때는 그 힉소스 왕조 가운데 등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원래 민족이었던 애굽인들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났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북방 민족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민족적 유사성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배신하고 그들 편에 붙을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어져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 그것이 지금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형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유명해진다,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얻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요셉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을 편가르고 그들을 탄압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들은 기득권 세력으로서 애굽에 흡수되었을 겁니다. 민족적 정체성이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자손의 약속. 이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괴로우니까 그 땅을 소망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 소망이 더욱 간절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질 때 천국의 소망이 더욱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 땅이 좋은데 천국 왜 갑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삽의 시편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가나안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얘기할까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 그렇게 부유하고 축복가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천국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그 땅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내가 지금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볼 때 주께서 이렇게 이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의 그 붙드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복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